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천지에 빠진 가족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사례들을 만나봤습니다. 상담소에 데려오기만 하면 반증교육이나 후속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천지의 세뇌교육 때문에 상담소로 데려오는 일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보기에는 지금도 악마처럼 보여요. 차에 태워서 이제 데리고 올 때 저한테는 화도 안 내.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듣거든요. 네, 좀 생각보다 격렬하게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안 간다라고. 근데 어쨌든 제 관건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에요. 예, 이게 이제 오기만 하면은 이제 뭐 다른 뭐가 없는데. 아내를, 엄마를 상담소까지 데려오는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이들은 신천지에 빠진 아내, 엄마와 함께 다시 상담소를 찾았을까요? 상담을 약속한 날, 제작진은 상담소에 가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을 30분 지나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가까이 접근해서 보니 송영자 씨 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천지에 빠졌다는 엄마도 함께 왔습니다. 현관에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 상담소로 오는 길이 평탄치만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아까 나한테 정말 상처받는다고 했어. 아니 오빠는 어디를 누구를 만나면 사무실 어디로 해야 하는데 어떤 장소를 자꾸 간다면 나도 즐거운 드디어 상담사가 입장하고 송영자 씨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지금 이제 어머님이 신천지를 다니신다고 자녀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맞나요? 아니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세미나 뭐 하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 성경대로가 이게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다 해서 저는 성경 잘 읽고 이렇게 하는 거 해설을 해주니까 제가 읽는데도 도움되고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성경을 오래 신앙생활 해도 읽어도 재미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세미나에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일 뿐 자녀들이 지금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송영자 씨.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관계에 너무 그런 거에 하니까 신천지 공부는 안 하셨다는 거네요? 예. 우리 형제님은 어머님이 왜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시나요? 테이프 말씀이랑 노트 필기 같은 게 어떤 말씀인가 궁금해서 봤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성경은 이제 비유로 풀어서 해야 되고 말씀에는 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갖고 왔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노트필기에 신천지 예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글귀까지 써 있었어요. 이단이라고 그걸 아들과 딸은 자신들이 확인한 증거를 댑니다. 신천지 공부를 하신 거죠? 신천지 공부 아니라니까요. 근데 신천지 정보 장막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노트에 집사님 적은 게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노트를 받았나요? 아니 그런다고 지금 신천지가 뭐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신천지 공부를 하겠냐고. 원래도 저는 신천지 그거 이단인 줄 알아요. 이단이라고 해서. 이미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이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초급, 중급, 고등 과정이 있었으면 초중급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가 고등 후반 부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고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집사님은 지금 여기 와서 거의 대부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고등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4개월 안에 고등까지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세미나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설명 풀어주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씀도 찾는데 딱 구절이 맞구나 이래서 이거 좋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천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래고 어머 그럼 이거 신천지라고? 나는 신천지 이단인 줄만 알았는데 하고 제가 그래서 이걸 가족들이 이렇게 하니까 핍박을 하겠지 하고 제가 하다가 그만둬버린 거예요. 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노트에 그게 절대 신천지가 아니라던 송영자 씨. 드디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그게 여기야. 강의가 너무너무 좋아. 한번 들어봐봐. 나 진짜 가기 싫어. 아니야. 나 안 갈래. 아야, 나 저번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한번 가서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 송영자 씨는 지난해 봄 아는 지인의 소개로 성경 공부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설명에 꾸준히 다닌 건 사실이지만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트 필기한 건 고등까지 가는데 시험은 보셨어요? 거기서? 시험 안 봤어요. 보다 말았어요. 처음에 좀 보고. 저는 고등까지 공부만 하시고 네, 저는 시험 그걸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신천지라는 것도 아셨고 거기서 어쨌든 그죠? 아니, 신천지는 끝에 가서 네, 알았지. 끝에 가서, 처음에 네. 보고 몰랐어요. 끝에 가서 아셨고 그럼 신천지 공부를 하실 때 이만희 씨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못 들어가는데. 자, 어머님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게요. 네. 어머님은 맞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그냥 계시면 어머님께서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잘못된 성경 지식이 들어가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제 상담사는 반증 교육을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뭐 들을 생각 없는데. 뭘 들을 생각이 없어요. 뭐 지금 교회에서 뭐 지금 왜 들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금 아드님도 생각을 하시고 따님도 생각을 하시고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괜찮아요. 저는 아니요. 괜찮지만 그런 거 갖고 네. 아니요. 저는 거기에 들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들을 시간에 다른 거 지금 배우러 다니죠. 가족분들한테도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저는 네. 그거 안 들어도 돼요. 들을 시간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부장님 지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거를 하냐고요. 지금 현재 집사님이 이단 쪽에 지금 이단을 내가 안 한다고요. 이단은. 안 다니신다 앞으로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 계속되는 설득에도 강하게 거부하는 송영자 씨. 상담사는 조금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성경 지식을 바로잡는 반증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신천지란 것도 몰랐는데 거기가 잘못되었는지 분별하지 못해서 계속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죠. 아니 근데 본인이 그거를 다 적고 안 한다는데 왜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3개월, 4개월 그럼 교회를 아예 끊어버려야죠. 교회는 다 다니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 끝내버려야겠네.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회 그래서 저희 성령수가 도와주는 거지. 다녀도 그렇게 말이 많고 뭐 여기 가서 이거 교육받으라 저거 교육받으라 본인이 받고 싶지도 않고 다 적고 안 한다는데 그거 하면 아예 교회 안 다녀버리는 게 아까 낫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아예 적어버리는 게 공부를 하신 낫죠. 분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아예 접어버린다는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는 송영자 씨.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에 모두가 당황합니다. 안 다니면 안 나가면 그만이라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고 반정을 갖다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설득이 안 된 상황에서 상담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해결 거 없어요. 갈 길도 바쁘니까. 결국 상담사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자 옆에서 지켜보던 딸과 아들이 나섭니다. 하고 지금 엄마는 꼭 이걸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고 엄마를 바르게 하려면 니들이 거기가 알아보고 와. 엄마가 지금 거기 가 있나 잘못돼 있나. 그러니까 나 아니, 엄마가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엄마 나 나서
나 PhD 27년 됐죠. 나 지금 27살이에요. 엄마가 배 아파서 낳고 지금 그렇게 가족이 가장 그러니까 가족만이 그냥 지금 혼란스럽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사실 오늘도 휴가 받았어요. 나 이번 기회를 일생 1대의 기회로서 그래 너 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를 위해서 엄마 따라 다녀. 엄마 따라 다녀. 엄마 신천지가 이만희를 교주로 한 그런 증거 장막 선전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 14만 4천 명 모집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14만 4천 명을 모아야 그 천국의 인을 맞아가지고 그 14만 4천 명의 제사장 안에 속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맞? 그렇게 잘 알으면 인터넷에서 다 들었는가 보네. 인터넷에 봤네. 그러면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봐봐.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됐는지 안 됐는지 네가 확인해봐. 하나님은 14만 4천 명 차별하지 않아요. 왜 꼭 전 세계 미국, 영국, 한국 그러니까. 왜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역사도 자녀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송영자 씨는 요두히 부동입니다. 엄마 노트를 그렇게 훔쳐가서 봤다고 딱 증거를 그거라고 강요 안 한다고 했어. 엄마를 처음에 의심하고 그걸 훔쳐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알고 싶죠.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그 신천지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한번 상담하고 그 아내를 한번 들여다봐. 이게 확인이 어떻게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지. 엄마가 이상한 데 빠졌구나. 아니, 어떤 걸 확인한 거야? 그 신천지가 이렇게 구속받는 데인가 나를 막 이단에다 어디다 빠져 있나 건져와야 되는구나. 니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아니, 확인을 해보라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나 인천에서 들어봤어요. 자꾸 가보라고 하는데 내가 좀 들어보고 내 판단을 위해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신천지 어떻게 알고? 복음방 가봤어요. 복음방 봤었다고? 네. 복음방은 뭔데? 복음방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애니어그램 뭐 심리 검사라고 해서 내 뭐 심리하면서 뭐 말씀이 뭐 필요하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가봐서 그럼 그런 데서 좀 심리 상담 해보지 그래서 그럼 해주고. 어떻게든 나를 성경 공부하게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지 그래서 한 번만 들어봤다고? 네. 근데 왜 한 번 더 들어보고 아니 판단이 안 서서 그게 애매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나? 아니 근데 거기서 가리키는 게 올바른 구원론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나오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끝이에요. 없어요. 언젠간 반드시 예수님 좀 이상하죠? 본인은 신천지가 이단인 줄 잘 알고 있어서 나왔다는 분이 자녀들에게는 자꾸 신천지에 가서 얘기를 더 들어보라고 권합니다. 너 왕해. 그쪽에서는 예수님 말고 딴 사람을 가리켜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중요하고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밑에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의심 가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그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해봐.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답하나. 그래서 네가 판단하라고. 내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거긴 아니다라고 신천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꾸 신천지를 한 번 더 가보라는 게 아니 그 가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란 게 왜 그렇게 말랐냐 궁금하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말란 사람한테 이거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럼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답이 가족이 상담소를 찾은 지 벌써 4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책이 맞아야 나는 맞다. 자기가 난 아들과 딸이 그렇게 강국하면 이 딸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서 한번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어머니 이상한 생각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가 한쪽에 기울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기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평하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공평 자체도 거부하시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저희 가족에 피해 안 가게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막 교육 받으라 뭐 하라 하는 건 난 싫다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많이 교육이지. 예, 아니 제가 그 교육 받으라고 해서 뭐 교육 그거 받으러 오려고 그 마음 자체가 싫어요. 나는 교육 받을 이유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세미나라고 남고 와서 좀 좋은 거 했는데 교회 다니니까 성경 풀이를 그 풀이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방법하고 그런 거 좀 알려주면. 그러니까 이 넓이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예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동네가 어디죠? 곤란하니까
송영자 씨의 말을 듣고 뭔가를 확인하러 나가는 상담사. 잠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막 확인 작업했어요. 확인 전화했어요. 넓이교에다가. 네. 그런 세미나 연 적도 없고 다른 장소에서 한 적도 없으시대요. 아니 그 세미나를 거기서 한 게 아니라 그거를 했는데 거기에 아는 집사님이 또 딴 데 가서 뭘 듣자고 해서 내가 같이 들은 게 지금 나중에 들은 게 이게 일단은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연결해 주신 분은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넓이교회에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서 한다는 것부터 거짓말이었고, 집사님은 지금 본인이 속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화가 안 나시고 지금 현재 본인이 속으셨어요. 어쨌든 공부를 집사님 의도하셔가지고 집사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셨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거짓이었고 속이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는 지금 화가 전혀 안 나시고. 화가 났어요. 나중에 나는데 그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있는 방법 알려준 거는 화가 낼 일이 아니라 나는 속았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속은 거에 대해서는. 예.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런 세팅이 만약에 속았다고 말하는 것이 속았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속았어요. 그러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지금 속았다는 말이 혹시 기분 나쁜다고 하면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온 가족이 올바른 신앙을 맞아요. 알았어요. 집에 가서 상담을 해서 그래요. 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갑자기 뭘 하는데 갑자기 교육받으라지 여기 또 안산 몰지. 그럼 보세요. 이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또 맞아요. 하라지. 저는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끝내 반증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송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눠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상담소를 떠났습니다. 제작진의 확인 결과 그녀는 다시 상담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상담을 거부하는 이유는 본인의 주장대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천지에서 잘못된 교리에 의해 미혹된 이상 본인이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천지에 빠졌던 한 여성의 상담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40대 젊은 부부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은 건 1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떤 심정이 들었냐면 이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이 자체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지옥의 구렁텅이로 다시 끌고 들어온다는 자체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상담소로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 식구들까지 총동원해 설득 작업을 펼쳤습니다. 굉장히 반항적이었죠. 이렇게 내가 속았다. 여기 내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속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남들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방문도 다 잠그고 이제 그러고 이제 설득을 했는데, 내가 같이 가서 봤는데 구타 그런 거 협박, 내가 그러면 내가 못하게 하겠다. 가서 나도 같이 듣겠다. 들어보고 만약에 당신이 이거 지금 만약에 해서 들어봐도 당신이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나 가서 센터 가서 교육을 받겠다 나도. 아내를 설득해서 이곳까지 데려오긴 했지만 시작부터 아내는 신경질적입니다. 근데 나 직접 못하잖아. 내가 직접 못하잖아. 끝나면 전화할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셨어요. 다행이야. 제가 싫다 그랬어요. 남편하고만 나머지 얘기할게요. 가족들은 쫓겨나다시피 상담실을 나가고 결국 부부만 남아서 상담을 받습니다. 이 신천지 교리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제가 할 건데 그럼 이 얘기는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네. 왜 지금 여기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지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이 없고 무지한 사람이라면 가서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배웠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그거를 여기가 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다니면서 그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 들어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 못해요. 저는 제가 아니라고 느끼면 스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못 느낀다니까 이거는. 근데 그거를 신천지의 교리를 진리로 믿고 있는 아내. 뭐냐면 이단은 성경 가지고 해. 성경 가지고 하니까 성경 가지고 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맞는 거 처음에는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뭐가 다르냐? 구원자가 달라요. 구원자가. 아니 이단의 뜻이 끝이 다른 거죠. 다를 이 뜻단자잖아요. 네. 뜻이 다른 거잖아요. 끝단자. 끝이 다르다. 뜻이 아니라 끝. 끝이 다른데 이 구원자를 바꾸는 거예요. 정명석은 누가 구원자냐? 이 시대 구원자는 정명석. 문선명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구원자냐? 문선명.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나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이 해먹어요. 자매님 이만희 씨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모르죠. 두고 봐야죠. 사람은 다 두고 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이단 교주들은 남의 영혼을 훔치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이만희 씨 술 고래예요. 이만희 씨하고 같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전적으로 보필하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아주 술고래고요. 근데 요즘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 그래요? 요즘 목사들도 술 다 하시고 돈 다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 목사들 중에서 그거는 그렇게 타락한 목사와 이만희가 같다 그러면 왜 이만희는 구원자잖아. 달라야지 뭔가가. 타락한 목사보다 달라야죠. 타락한 목사 있어요. 아니 저 기독교에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자라고 안 해요. 인간이거든요. 초반부터 맹렬히 공격하는 아내. 지칠 줄 모르는 공격은 4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희를 다 그럼 피값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죄가 없는 거네요. 믿으면 그렇죠. 그렇죠. 살인죄든 뭐든 상관없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주세요. 가만히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오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비유를 풀면 안 돼요? 비유를 풀어서는 안 되는 거고 비유를 풀면 그게 교리가 이상해져서 거기서 저거 가르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았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자 아내도 역시 다른 상담자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럼 제가 이거 읽어보고 적을게요. 그렇죠. 읽어보고 지금 해주세요. 저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 쓰고 싶지 않은데요. 일단 받은 거야 저는 그냥.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 이런 거를 한다고 했으면 저는 안 왔다고요. 아니 지금 듣는 게 지금 강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왔어요. 아니 온건 강제로 왔죠. 네. 듣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지금 제가 강의한 거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걸 쓰는 거예요. 나 표기 썼잖아요. 아니 그거 본인이 써야 되는 아우 거예요. 저는 싫다고요. 왜 그걸 꼭 받아가셔야 되냐고요. 제가 쓰기 싫은데 저한테 동의하고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럼 안 받으실 거예요? 예, 안 받을 거예요. 급기야 상담 중단을 선언하는 아내.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처갓집 하시잖아요. 식구들까지 제가 가세해 그거 말려보지만 어때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거 씀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결심한 남편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나는 당연히 안 와. 아니 그때 나는 당연히 안 와. 누가 당신 손을 놓는데 내가 내가 얼마나 사는지 알지? 나는 지금 막 감정이 온갖 감정이 다 진짜 지옥이 내면 내 심지어 그대로 표현하면 진짜 지옥이라고 지금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 당신한테 너무 많이 했지만 나는 매달 매일 똑같은 거 하면서 나도 같이 잠 못 자고 나도 같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 부분들이 당신하고 지금 같이 고통을 나눠줘서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야 지금.
남편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아내는 상담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부부가 다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날의 상담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사망에 이르러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구원자는 이 안에 있는 죄인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죄지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는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야지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만희 씨를 볼게요. 이만희 씨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죄인이죠. 그렇죠. 사람이면 죄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 안 되셨기 때문에 분명한 죄인이에요. 죄인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성경의 역사를 정리해주면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또 다른 구원자를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이 시대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증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없죠. 근데 노아도 방주에 타라고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구했는데 구원자죠. 하나님이 노아한테 가서 외치라고 했었어요. 예, 사명자죠.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는 없어요. 사명자만 있다는 거죠. 사명자? 그렇죠. 노아도 그 사명을 받고 외쳐서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했죠. 네. 다니엘도 다니엘은 다른 사람. 근데 모세도 그러겠네요. 그러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사명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 중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선지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명자라는 게 사명이라는 말로 갖다 성경에서는 안 쓰고 사명자라는 말이 어색했던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명자라는 말을 안 써요. 사명자라는 말보다 사명자는 요새 이제 쓰는 말이고 성경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긴 시간 진행된 교육으로 지쳤을 아내를 남편이 격려합니다. 그래도 너무 이쁘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얘기 들으니까 물론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어떤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고 싶다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왜? 이거를 보니까. 나도 오히려 몰랐던 부분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당신은 안 할 것 같아. 나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 나는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역사를 많이 좋아해. 물 좀 떠다줄까? 아내를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 이 사랑이 과연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내의 마음에 뿌리내린 거짓을 걷어내기 위해서 상담사들의 노력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노예 성령이 이만희 씨에게 왔잖아요. 그럼 이만희 씨 오기 전에 안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지금 안 왔어야 되는데 이미 왔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여기 쪄서 보면 틀리죠.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요 구절이 오히려 성경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글쎄요. 제가 판단해야지. 아니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걸로 말하면 자꾸 그걸 끌어내세요. 끌어내는 아니 그게 아니라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내. 지금 맞냐 안 맞냐 얘기. 초림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죽으셨어요. 이 말은 이미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해진다고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시 오시면 죄와 상관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비로소 뭘 깨달았고 계시를 깨달아가지고 비유를 풀었어요.
그리고 비유를 푸는 말씀을 알아야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성경 말이랑 맞아요, 틀려요? 여기랑은 안 맞네요. 여기랑은 안 맞는 게 아니면 틀린 거죠. 언제까지 신천지가 맞다고 계속적으로 붙잡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그거 신천지가 틀린 말이에요, 잘 맞는 말이에요? 신천지 교리로 하면 잘못된 거지. 아, 신천지 교리로 하지 말고 신천지가 맞아요, 틀려요? 이 내용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잘못됐지. 그럼 아닌 거죠, 이만희 씨 하고 있는 일이. 아니 성경 구절이 잘못됐으면 자꾸 붙자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자를 보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건 이제 알았다고요. 그럼 신천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제가 생각 아니 웃기잖아요. 나는 이게 무리인 줄 알아. 그럼 이게 무리야 아니면 무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무슨 무리인지 알겠어요? 아니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잘 보세요. 나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상담을 시작한 지 9일이 흘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걸 거짓 선지자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 시험을 해보면 되나? 근데 자매님은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시험을 해봐야 돼. 어떤 사람이 계시를 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아내의 마음에 드디어 변화가 찾아온 걸까요? 이제 좀 마음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알겠지. 내가 그래서 왜 신성한 사기 수준이라고 얘기했던지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자료를 내가 다 찾아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뷰프리로 보는 그 눈하고 내가 보는 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나는 거꾸로 이거부터 봤단 말이야. 보고 내가 다 따져본 거야. 제가 봐서는 이게 비진리라고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고기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고소장 하나를 보여주는 목사님. 고소장이란 말이야. 원고는 고소 한 사람. 신천지 예수교 장로장로 선년 대표자 총회장 이만희.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고 이만희를 재민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면 거짓말이잖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잖아. 보혜사라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거짓말했다고 해서 나를 고소한 거야. 이게 신천지 아니 그냥 거짓말 교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도 해버린 거짓말이야. 거기선 다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이긴 거에서는 하루 만이라고 판결을 하고. 환경론 봤어? 아니지 말만 들어.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 가서 원고 이만희를 믿으면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사실이 없어. 이거 거짓말이잖아. 영생한다고 가르쳐. 근데 이건 거짓말로 고소를 해버린다니까. 이게 신천지예요. 고소를 하지 말던가. 상담 9일째. 그동안 신천지에서 들어왔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된 아내. 이제 참 진실에 눈을 뜹니다. 아 진짜 아니구나. 아닌 거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거기 가서 구원받고 내가 영생하고 십자가사자를 들어야 되고 이거는 내 욕심이었고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오늘 이제 내내 교육까지 합쳐다 보면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거기 안 가더라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짐이 약간 들었어요. 처음엔 상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이 여성은 상담 9일째 되던 날 드디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진리라고 여겨왔던 것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흔들렸고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곁에서 변함없이 지켜준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예전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건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세월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왔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어서 자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을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알면서 당하는 생각이 없죠. 곧 몰라서 당한다는 거거든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면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성경 공부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다가 그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복 받는 비결집이 돼버린 거예요.